소요리문답 2문과 3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2문을 공부했는데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내용을 이렇게 빨리 한번 복습 겸 살펴보겠습니다. 2문을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 스마트폰이 있으시면은 우리 유튜브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막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자막을 띄우면 좀 잘 안 나타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론 형제가 가지러 가나 같이 봐도 돼요. 아론 형제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이것을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3살 된 아이들 또 초등학생, 중학생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기쁘게 할 건가? 그럴 때 아이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되고 부모의 뜻대로 해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이게 모든 성경이겠죠.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이냐면 이 NIV 보면 God breathed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내신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어서 이게 기록이 된 것이다. 이 뜻이 돼요. 그럼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되고 오곡백과를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지요. 언어가 지니는 장점이 성경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말씀 그리고 그들의 사역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인식 원리와 외적 인식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어떤 예술을 누리고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조직과 법, 나라 이러한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동물과 견주될 때 이성, 감성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죠. 또 의지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마라톤을 뜁니다. 42.195 이 힘든 것을 동물들은 의지가 없어요. 그냥
정말 그들은 본능으로만 행하죠. 근데 사람은 이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서 목표물 이러한 것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겐 여기에 덧붙여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일반인들이 갖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여겨요. 아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프로배구나 프로농구 이런 거 아마 볼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모 자매 같은 경우 미국 뉴욕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뮤지컬을 감상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왜냐하면 이게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음악의 가치를 아는 이런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성, 감성, 의지가 아니라 믿음에 의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냐면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창조와 섭리의 일,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명백하게 쓰여있는 성경을 통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내적 인식은 신비한 일, 이게 지난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오늘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은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요. 개들 산책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이 코를 계속해서 이 땅바닥을 맡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개들은 냄새를 맡으면 어떤 동물이 언제 크기가 어느 정도로 지나갔는지 이걸 분별을 해요. 이 후각이 얼마나 이 발달이 됐는지. 곰 같은 경우는 공중에 있는 냄새를 맡으면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동물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개들은 이 땅바닥 냄새를 맡잖아요. 근데 곰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공중에 공기를 맡아요. 이렇게. 제가 동물의 세계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압니다. 뱀들은 혀를 내둘러서 공기에서 이것을 해요. 이렇게 뛰어난 어떤 각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독수리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이 땅바닥에 죽은 시체들이 있는가. 주로 독수리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싸워서 잡아먹는 게 있고 죽은 시체를 먹는데 주로 독수리들은 죽은 시체를 먹거든요. 매류가 싸워서 잡아먹고 이럽니다. 그럼 공중에서 이렇게 썩은 시체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무슨 방향을 보라 그러면 이 방향을 보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사람에게는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가치가 있다.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갈수록 깨닫는 게 오래 기다림입니다. 오래 기다림. 우리 자녀들도 보면 또 제가 탁구를 치면서 깨닫는데 공이 이렇게 가는 길, 사람의 몸을 보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다음 동작이 뭔가. 이게 고수일수록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너무 쉬운데 이제 하수들이나 이걸 못합니다. 그럼 초반에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탁구를 오래 쳐보니까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치면 되더라고요. 많이 치면. 그래서 아이들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가를 깨닫는데 몇 년씩 걸리더라고요. 이걸 기다려주는 게 부모와 어른의 몫인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갑갑하니까. 그리고 너무 시행착오 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인식 능력은 각 기능에선 뛰어나지만 전체적으로는 떨어진다. 그럼 동물보다 뛰어난 사람의 인식 능력은 부족함이 없는가? 그랬더니 주의력 착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이제 여자들 하얀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서로 섞여서 같은 팀끼리 농구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2, 3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가 이 횟수를 헤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동영상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2번 치고 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끝났을 때 이 장면을 보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럴 때 50%가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의력 착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력 착각은 자신이 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혹은 1년 전에 한 일을 객관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들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심지어 한 달 전에 이렇게 3명이서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 내용 이것도 우리가 잘못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력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기억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걸 기억한다. 내가 당신이 말한 거 이걸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이거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람은 겸손해야지 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사람이 다 섞여 있는 데서도 자기가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파티에 참여하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걸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다. 주관적으로 뭐에 집중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왜곡, 편견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인식은 이렇게 주관적, 편향적이다. 확증 편향도 여러분 지금 미국 선거 보면은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어서 오늘 바이든 측이 당선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환영파 이걸 보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한대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에 그대로 발생했어요. 그때 엘고어와 부시가 붙었는데 플로리다에서 재검표권으로 그때 1000표도 안 되는 걸로 부시가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고어 측이 대법원에 이걸 재검표해달라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기각시켰어요. 그때 엘고어가 이걸 깨끗이 인정하고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연설이 당선자보다 더 감동 있는 연설로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지금도 엘고어는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때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미국이 나뉘어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 많이 나온 단어가 확증 편향입니다. 왜 한쪽은 부시를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한쪽은 엘고어를 그렇게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 자신을 지지하는 기사들을, 정보들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있잖아요. 거기가 조국 사태 때도 거의 비슷하게 모였어요. 그럼 이 양쪽 진영이 조국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국 씨의 미담만 찾아다녀요. 근데 조국 씨를 지지하는 기사만 봅니다.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조국 일가의 조그만한 부조리나 잘못한 거 이걸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단톡방을 구성해서 정보가 교환이 되고 이쪽 사람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은 자기의 견해, 주장을 지지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찾아다닌다. 그래서 더 확증된다 이 뜻이.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 나무에 감이 있는데 여우가 밑에서 이것을 못 따먹어요. 높이 있어서. 그래서 여우가 포기하고 가면서 저 감은 맛이 없어서 새들도 안 먹었을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 절제해야지 돼요. 누구를 미워하되 너무 미워하면 안 되고 아주 분명한 이 팩트만 갖고 미워해야지 돼요.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연애할 때
우리 여기 미혼들이 있는데 너무 열렬히 좋아하지 마셔요. 팩트에 근거해서. 근데 팩트에서 근거해서 좋아하면은 좋아하기 힘듭니다. 연애는 감성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좋아는 하되 너무 그림을 그리지 마셔요.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그래서 연애할 때는 오히려 냉철하고 결혼하고 나서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좋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우리는 최대한 팩트에 근거해서. 그래서 신자는 이제 이성과 감성이고 이것을 더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면 정의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이다. 그래서 영어로 immediate, 미디어가 이렇게 매개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IM이 붙으면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immediate 하면은 매개체가 없는, 그래서 직접적인, 그리고 direct, insight, 그래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정다빈 성도님, 천국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런데 천국이 있다라는 거를 확신합니까? 네. 그러면 증거가 뭐예요? 천국에 존재한다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그냥 천국에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통찰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노래를 왜 못 불렀냐면, 제가 성격이 분명한 걸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정이라는 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음정이 정확하게 뭔지 이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좀 정확한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직접적인 즉각적인 통찰로. 이걸 모를 때 너무 머뭇머뭇거렸던. 요사이는 그냥 대강 내지르면 되더라고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인생도 보면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살려고 하면 골치 아픈 거더라고요. 대강 우리에게 통찰이 있으면. 근데 이 믿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인데 감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천국이 존재한다. 딱 통찰로 아는 거. 개들에게 저기에 새가 있다.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이 손을 쳐다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무리 해보세요. 통찰이 없어서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통찰이 있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서진 형제 읽어봐줄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 이런 걸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빨리 가고 싶어요. 누구가 하도 간곡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교회에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이게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불신자들에게. 그럼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어떤 부활이다, 영생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런 통찰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들 약간 좀 미친 사람들 아닌가.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들을 오해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에게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저는 이제 직업으로 갖는 거예요. 이걸 잘 체계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확신이 강하면 이렇게 직업으로 갖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세상 만물 창조하신 것,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 이러한 것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친하게 지내던 이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천국이 보입니까?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부활이 보여요? 영생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긴 했지만 오늘 또 제가 오후 5시에 1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우리 세움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때 뭐 할 때도 와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격려금을 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 다리가 한강대교 건널 건데 이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이때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률로 갑니다. 그럼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 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도 존재한다라는 분명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 이렇게 적극적 사고방식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지식이에요. 분명한 지식.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즉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났어요. 완전히 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가리키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삶이 더 가치가 있음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 같은 경우는 방주를 만드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몇 년에 걸쳐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100만 원도 아깝잖아요. 노아는 모든 재산을 바쳐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 여러분 이제 새를 7마리 정결한 짐승 7마리를 배에 들여야지 돼요. 새들 잡으러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새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찾아와요. 배로. 코끼리도 호랑이도 스스로 배로 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증거가 된다. 증거가.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어렸을 때 우리는 때는 장난감이 없으니까 아카시아 잎 따서 가위바위보해서 빨리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잎사귀를 봤는데 수맥을 봤거든요. 그때 정말 지금으로 표현하면 통찰이 와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이건 누가 창조한 거다. 그때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흐릿하게나마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7 거듭날 때 창조자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래서 이 세계가 믿음으로 지어졌는가 아니면 진화를 했는가, 이것은 증거 싸움이 아니에요. 화석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관찰력 싸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빅뱅, 아주 초고수로 밀집된 어떤 한 점이 뻥 폭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이,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면 너희는 아주 크게 뻥 하고 터진 걸 너희는 주장하는 거냐,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뻥치는 거지, 이 뜻이에요. 그래서 놀리는 말로 빅뱅 한 겁니다. 이게 빅뱅 이론이 됐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뻥이에요, 뻥. 빅뱅, 빅뻥, 큰 뻥입니다. 물질이 스스로 알아서 다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새, 미생물들이 100년 후에 이 환경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발달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성과 이성이 있으면 진화론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외적 인식 원리에서 법, 학문,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다.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법에서는 없어졌어도 우리는 십계명에 의해서 간음하지 않는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 추구권, 자기 결정권, 과잉 금지 원칙, 이 세 가지를 중시 여깁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가 지금은 약화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로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그가 동성애를 하든 혼자서 무슨 행위를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지금은 없어진 시대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간통도 내가 간통할 건가 말 건가, 그거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간통을 했으면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에서 간통죄를 없애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천주교의 사도전승, 성경의 권위의 근원, 이거 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성경의 자증성,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언,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자증성을 정답인 성도님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심적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설득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직원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맡기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팩스나 이메일로 사람에게 딱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썼느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썼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믿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의 논리나 증거가 아니라 성경의 자증성, 성경이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데 바로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크게 이렇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증명하려고 해도 또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 이게 믿음으로 되잖아요. 이라듯이 이게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다. 이것도 사람의 설득이나 증거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언, 이것을 인해서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을 통하여
말한다. 그 다음 성경의 충족성. 누구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떴어요? 화면. 네. 또다시 우리 정다빈 성도님이 읽어주셔야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체적 경륜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아니면 적절하고 필연적인 논리 기결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이 성경의 어느 때이건 성령의 새로운 계시들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들에 의해서든 그 어떠한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다. 그래서 성경 자체로 이렇게 충족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지 않으면 적절하고 필연적인 논리 귀결,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이렇게 3단 논법을 쓰든 적절하고 필연적인 논리 귀결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이때에서부터는 성령의 새로운 계시가 있다거나 사람들의 전통들에 의해서거나 더 더해져서는 안 된다. 왜 그러면 성령의 새로운 계시가 더해지면 안 되는 거는 성령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더 새로운 것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곳에 와서 하시는 일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전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말씀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더 덧붙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 덧붙일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충분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이 성경에 버금가는 내용을 예언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이 성경의 무게라고 할까요? 이런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경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비난. 원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이래 성경을 강조하냐? 그래서 성령을 무시한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진리를 성령께서 사사로이 검증되지 않은 어떤 개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제 내가 앞으로 성령을 보낼 것인데 이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내가 어떤 로또 번호를 찍어야 1등에 당첨될까. 이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하셔서 성경에 덧붙여지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몰몬교 같은 거가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만 새로운 성경을 주었다.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다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또 아주 명료합니다. 성경의 명료성. 자, 우리 정다빈 성도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똑같이 쉽지 않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드러나 있어서 박식한 자들만 아니라 박식하지 않은 자들도 평상적인 수단을 적절히 쓰면 그것들을 충분히 깨닫는 데 이를 수 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는 이렇게 좀 엘리트셨어요. 외할아버지가. 근데 외할머니는 이제 그 당시 문화로 배우시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돈을 모르셨어요. 돈을. 그래서 맨날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짜리냐서부터. 그런 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불신자이면은 박사이고 교수여도 이게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자이면은 배우지 않은 자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명료하다. 근데 어떤 부위는 저도 주석서까지 참고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명료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이러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성경 한 곳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널려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그래서 배우지 않은 자일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과 권한이 사제들에게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권이 일반 성도에게는 없고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러한 것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게 성경 언어와 라틴어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미사를 드릴 때 이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설교도 한 거예요. 일반 성도는 이걸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거부하면서 성경은 명료함으로 무식한 자들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복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지요. 그러면서 독일 일반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성경을 소유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때 다행히 또 인쇄술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집에 성경이 존재하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와 여왕의 재정을 맡은 네시가 나오잖아요. 이 네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시가 엄청난 부자다. 그 당시에 성경을 소유했다. 이건 엄청난 부자를 의미했어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성경을 각 개인이 소유하고 각 개인이 명료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 이것을 역시 정다빈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관해서 의문이 있을 때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것들을 통하여 그 의미를 연구하고 분간하여야 한다. 자,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높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더 명료한 구절, 이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으므로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은 자체적으로 해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서로를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을 놓아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또 저항한 거냐면 역시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권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성경 자체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 목사들은 성경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로마 가톨릭 미사 때 주어지는 강론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은 정말 신부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한 10% 정도가 좀 압니다. 그래서 인생 이야기, 도덕과 윤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신부들은. 왜냐하면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은 성경이 여기에 있고 성경 다른 곳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해석해야지 되고 이런 등등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부들은 성경을 자신들이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그걸 맞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권을 가졌다고 하는 신부들이 오히려 성경을 개신교 목사보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거기는 숫자가 적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는 좀 젠틀하고 좀 품격도 있고 이러한 면이 있지만 이 목사들보다 참 성경을 모른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재판관 성령. 이것도 정답인 성도님 읽어주세요.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누구도 될 수 없다. 그 재판관에 의해서 종교의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회의들의 모든 결의들과 고대 수사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들과 사사로운 정신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재판관의 판정을 신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회의를 할 때에도 종교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어서 결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이제 크게 당회, 이제 노회, 총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당회를 할 때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기도해서 이것을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설교도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지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욕심을 버리면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더 명료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모든 것의 재판관이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절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해주는 건 때때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성령께서 신비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다들 그래도 경건한 목사님들이 성령의 직접의 음성을 듣는가 이런 거 우리가 대화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명백하게 말씀하는 경우가 인생에서 몇 번 안 돼요.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잘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회를 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해야지 됩니다. 그럼 말씀을 맡아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의 견해가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 한 명에 장로가 뭐 5명, 7명씩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5명, 7분이 자신들 소견에 옳은 대로 다수결로 목사를 압박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맡은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당회를 할 때. 그럼 목사는 성경에 근거한 이 뜻을 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서로가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혼자 장로님들이 많아서 장로님들이 작당해서 의사결정 될 것 같지만 그런 데는 이미 이 당회가 많이 오염이 된 것이고 올바른 당회는 절대로 이렇게 다수결로 안 늘어요. 장로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성령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재판관은 성령님이시니까. 이해되지요? 그래서 종교회의할 때 어떤 교황이나 그 신부들의 결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무엇라고 하시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회나 노회나 총회를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한다. 그때 누구든지 법이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그때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다 더 경건한 자세로 성경이 무엇라고 합니까? 이걸 딱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법이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다 잘못 가고 있다. 그때 깨어있는 자가 법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걸 그러면 모든 참여자들이 아주 경건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이제 3번 읽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위문답 3번.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종말 이제 이런 걸 배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크게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성경이 주로 가르치지 뭐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 이런 게 아닙니다. 소일의 문답 3문의 근거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면 일반 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지혜도 같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걸 더 계속해도 할 게 많은데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2문과 3문 마치고 이제 4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곳곳에 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여러 일과 뜻에 관하여 또 구체적인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또 남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경을 우리가 또 자주 공부하고 깊이 공부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우리의 규칙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둔하고 미련하니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히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도록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